애공하고 기강자가 나왔지. 애공 기강자는 공자가 55세에 망민길에 올랐다가 만년에 68세에 돌아와가지고 노나라에 돌아왔을 때 임금이 애공이고 가장 파워 있는 근신이 기강자였습니다. 그게 앞시간까지 했었고, 오늘 할 차례가 허기위 공자왈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기강자까지 했고, 애공하고 기강자 있을 때 아주 노나라의 백성들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슷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민씨님이 입안되고 대구지방서 곳곳에 밀란이 터지고 이래서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호기위 공자를 여기서부터 읽고 해석하고 나서 처음부터 쭉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기위 공자왈 호기위 공자왈 자는 해불위정이시니이고 자왈 서운효혼적 유효하야 우우행제하야 시여유정이라 하니 시역위정이니 해기위 위정이리요. 할위자가 두 개인데 띄어야 됩니다. 해기위위가 아니고 해기위하고 또 위정하고 위정이 하나의 단어니까요. 그래서 해기위 위정이리요. 자왈 인이무신이면 부지기 가약해라. 대거무예하며 대거무예 예자 잘 못 보는 예자입니다. 잘 못. 그걸 요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술의 멍의 거리 인자입니다. 술에 술에 채가 이리 있고 그 멍이를 긋건데 그 두 개를 결합시키는 그 멍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예. 뒤에 있는 월자도 똑같습니다. 대거무예하며 소거무월이면 예, 이것도 술의 멍의 거리 인자입니다. 멍에 거는 곳, 멍의 거리 월겠습니다. 소거무월이면 기하이 행지제리요. 자장이문 10세를 가지야이까 자왈 은인어 하려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주인어 은여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호 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아니라. 자왈 비기기 제지 첨야오 개의 불이 무용량이라. 여기까지가 이건 끝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해석하고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글로 한번 읽어보시소. 지금 네, 그럼 호기위 공자와 예, 혹자 나면 혹자 나오는 분 누구 혹 이거는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통상할 때 누구 혹자라 하는데 혹자는 예, 드디어 찾으셨다. 혹이 어떤 사람이 혹자가 이 말이죠. 누구 혹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 공자왈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자 아들 자자는 2인칭 그대 자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는 그대는 해불위정고 이기는 어찌했자 이건 어찌하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의문사입니다. 어찌 그대는 해 어찌하여 위 아니하는가 이 말이죠. 무엇을 정치를 위정 정치하는 거죠. 그대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공자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할 만한 갱년과 나이가 다 되었는데도 정치에 나가지 아니하는 것을 조금 의아해 가지고 물었겠죠. 요 당시에 이 정도 되면은 구주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공자는 40이 넘어서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40입니다. 중도제를 지낸 게 40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40 초반에 하면 충분히 정치에 나가서 벼슬할 만한데도 나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인데, 이 혹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추론하건대 이는 친구도 아닐 것이고, 또 당시에 지위가 좀 높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혹이 위 공자 해가지고 공자 성을 썼지요. 그래서 공자라고 한 것, 이것을 보면 상대방이 높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고, 또 물은 말도 공자를 젊지만은 선생이란 자 안 붙이고 그대 자자를 바로 썼다. 이런 것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물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를 처음인지 40 중반에 공자를 보고 벼슬 하러 나오라고 건장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대강 보면은 계시의 가신이고 뒤에는 논알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누굽니까? 양호입니다. 양호도 공자보다는 선배이고 공자와 같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그때 권력을 가진 삼가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의 권력을 이것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대 요 혹자는 암에 대부 중의 어떤 사람이나 안 그러면 양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양호가 공자한테 벼슬을 거냈느냐 하면은, 벼슬 권하기도 하고 맹자 배울 때 있었죠. 공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공자한테 삶은 돼지를 갖다가 공자 없을 때 보냈다가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공자도 양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가서 인사만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한 그 양호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당신은 정치를 할 만한데도 왜 정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는 시운 구면 시경이고 서운 구면 서경입니다. 시서, 논어에서 나오는 시서는 바로 책 이름을 말합니다. 서운, 이 말은 서경에 이르기를, 이 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혼저, 효호할 때 밑에 있는 어조사호자는 감탄사 호자죠. 서운 효혼저, 뭡니까? 서운 효혼저, 호도를 할 것인저, 이 말입니다. 서운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를 할 것인저.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를 할 것인저, 이런 뜻입니다. 효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효하야, 오직 집 생겼던 건 집 아니겠죠. 오직 집안에서 효도를 하여 유효하고 해도 됩니다. 유효하고 우우행제하야,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우행제. 버두자가 동사일 때는 우애로울 우자가 됩니다. 특히 행제간의 우애를 말할 때 이 우애 우자가 됩니다. 버두자가 아니고 우애로울 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효도하고 누구에게? 행제에게 우애하면서 우애롭게 지내다라는 뜻이겠죠. 행제에게 우애롭게 지내면서 지내고서. 그러니까 효하고 우애는 뭡니까?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하는 거. 서경에서 이르기를 효도를 할 것인저, 오직 효도를 하고 행제에게 우애롭게 지내면서 시어유정이라는, 우애롭게 지내면서 우애롭게 지내면서 여기 있을 유자는 뜻이 없습니다. 뜻없는 의미사입니다. 그래서 행제에게 우애롭게 하면서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이 마음을 이것을 정치에 베풀다. 이것을 정치에 베풀어라 하였으니 이것을 정치에 베풀어라 하였으니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롭게 하면서 그 마음을 정기술 유자 뜻이 없습니다. 뜻없는 의기사로 많이 씁니다. 이것을 정사에 시행하라 베풀어라라고 하였으니 왜 베풀어라라고 하였느냐 하면 베풀어라 하였으니 요까지가 효혼저부터 유효하야 우행제하야 시어유정 이까지가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서경에 나온 편 이름이 군진편입니다. 서경에도 이 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서에 보면은 군진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진. 그 군진은 사람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하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렇지 않는 곳에는 그 군진이 주공의 둘째 아들이다라고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주공의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 더 확실할 겁니다. 주공의 큰아들은 뭡니까? 주공의 큰아들은 노나라의 시조죠. 노나라의 시조 누굽니까? 노나라의 시조 백금입니다. 백금이고 그래서 군진은 주공의 둘째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신하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주공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 군진이 누구냐 하면 주나라는 천하를 갖다가 3분이 통일한 사람이 문왕이고 그 다음 무왕이 천하를 통일했고 그 다음 무왕의 아들은 성왕입니다. 성왕은 우리나라에 뭡니까 그 단종과 같이 13살 때 왕자리에 올랐죠. 그 단종이 왕자리에 올랐을 때 어릴 때 나약하니까 자기의 숙부는 주공의 아들이죠. 무왕의 동생이죠. 무왕의 동생 주공이 섭정을 하여 가지고 정치를 안정을 시킨 겁니다. 이 앞에서 말한 군진편은 여기서 말한 이 군진은 뭔 말이냐 하면 군진편은 성왕 때 이야기입니다. 성왕 때의 신하이기도 하고 주공의 아들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 군진편의 내용은 뭔 말이냐면 주공이 죽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주공이 살아있을 때는 성왕을 도와가지고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무왕이 일찍 죽고 나서 성왕이 임금 자리에 오르고 주공이 섭정을 했을 때 아주 큰 내란이 함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내란이 뭐냐 하면은 내란이 은나라의 유민들을 모아놓고 다스리는 곳이 주나라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주나라의 수도는 고갱에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수도는 고갱이죠. 우리가 말씀입니다. 호갱은 서쪽에 있습니다. 호갱이 서울입니다. 서쪽에 있는 호갱. 호갱이 주나라의 수도인데 주공이 살아있을 때 은나라 위에 있는 은나라의 유민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다스리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것이 서쪽에 있는 호갱에서 동쪽에 있는 나급에다가 은나라의 유민을 전부 모아놓고 그다가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라고 주공이 자기의 형들이 간수기, 재수기를 갖다 보냈죠. 나급에 있는 은나라의 유민들 중에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월 아들 무갱이죠. 무갱이를 이가 다스리는데 주공이 자기의 형 둘이를 보내가지고 나급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은 나급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주공이 어린 조카를 갖다가 섭정한다고 해가지고 다스리면서 장차 천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막 요미어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급을 다스리던 그 자기의 형 간수기하고 재수기가 맹자에 나옵니다. 무갱이하고 협조를 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어찌 됩니까?
주공이 이 나급은 뒤에 낙양입니다. 주공이 동정을 갑니다.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로 가죠.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로 가가지고 마침내 요걸 팽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갔죠. 그러자 그리하고 나서 주공이 계속 동쪽 호경에는 성왕이 있고 주공이는 적으로서 노나라에 봉해졌지만은 노나라 봉지에는 자기가 안 내려오고 아들 백금이를 보냈고 이 나급에서 그래서 지금 장안 낙양입니다. 지금 낙양. 그래서 주공이 동쪽에 있는 낙양의 자리를 잡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공이 죽고 나자 성왕이 군진에게 명해가지고 요 나급을 다스리도록 할 겁니다. 나급을. 그래서 나급을 다스리도록 하면서 요 서경의 군진편은 군진이라는 사람이 낙양을 다스리도록 파견을 하면서 부탁의 말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편입니다. 이 군진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왕이 정치를 하면서 했던 처음 말이 여기 나오죠. 그 군진편도 엄청 유명합니다. 군진편에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진편에. 이거는 유명하죠. 지치는 향양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치는 향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극한 다스림은 뭘까 같다. 지극한 다스림은 향 두 개가 한 개 향자인데 이거는 냄새가 좋다는 뜻입니다. 지극한 다스림은 냄새 좋은 향기와 같아. 지극한 다스림은 지치는 냄새 좋은 향기와 같기 때문에 지치는 냄새 좋은 향기와 같기 때문에 어찌되냐 하면은 가무신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한 다스림을 다스리는 어떤 군주가 제사를 드리면은 누가 가무신명이라 신명까지도 강개시킨다. 신명까지도 감흥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치향양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지치향양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서직이 비향이라 맹덕이 유향이라 제사 지낼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 말이 유명합니다. 서직이 비향이라 그 다음에 위정자의 맹덕이 유향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요게 엄청 유명합니다. 맹덕이 유향이라. 그럼 어찌 됩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재물만 좋고 훌륭한 걸 쓴다고 그것이 한계가 좋아가지고 천신이 감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입니까? 서직은 재물 중에서 제일 귀한 재물이 서직이죠. 기장수자 피직자입니다. 서직이 재물로서 아주 최고로 올리는 서직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정자의 밝은 덕이죠. 위정자의 밝은 덕이 오직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위정자가 맹덕을 가져야만이 천신이 감흥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 군진편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진의 성격을 요 앞에 보면 딱 그려놨습니다. 그 뭐라 하면 유의명덕 4개에 있어서 성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왕이 군진을 낙양으로 보내면서 너의 가장 훌륭한 덕은 효공이니 효도하고 공손하는 것이니 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주공이 다스리던 곳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다른 사람 보낼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 군진이는 주공의 둘째 아들일 것이다 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진을 주공의 둘째 아들로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딱 두 마디로 거기에 보면 군진편에 해놨습니다. 유의영덕은 오직 너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덕은 효와 공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진이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진이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제롭고 우애롭게 지내가지고 화목한 그런 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을 정치에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를 할 것인저 오직 효도하며 우행제하여 행제에게 우애롭게 하여서 이 마음을 정치에 유정에 정치에 베풀으라라고 하였으니 시역 위정이니 이것 또한 이것은 뭐입니까? 이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제에 우애로운 거죠. 효제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제에게 우애로운 이것도 또한 뭐 하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정사를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정치의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겠죠.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자 뭡니까?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니까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행위는 모두 다 뭐 정치 행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넓은 의미고 또 좁은 의미로서는 국가의 행정을 보는 것 이런 것에 그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면 물은 사람은 국가 정치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건데 공자님은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제에게 우애롭게 지내는 이것도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이거늘 해기위 위정이리요. 해기위 위정이리요. 뭐 말입니까? 해기위 위정이리요. 어찌 해기위 위정이리요. 그래서 해기위정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이것도 또한 정치인데 이건 어찌겠죠. 어찌 그 기자는 뭡니까? 그것만이 이겠죠. 어찌 그것만이 뭡니까? 위정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것이 요는 뭐겠습니까? 예, 대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체 동사는 위자입니다. 어찌 그것만이 핵이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 혹자가 물은 걸 말하겠죠. 혹자가 왜 당신은 정치 안 하느냐 하는 그 정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기자를 찾으라 하면 왜 어찌는 해불 위정할 때 그 위정을 말하겠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어찌 그것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해 공자께서 그 상대방이 하는 정사정자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사에 관한 이것을 정치를 대하는 어떤 공자님의 그 어떤 넓은 안목을 갖다가 또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임것으로 볼 때 언젠가는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뜻까지도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라는 것을 갖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을 정색을 해가지고 따지거나 자기 설명을 안 하면서도 은근히 말을 피해가지고 하면서도 여운이 남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역으로 어떻습니까? 이 혹자가 어떻습니까? 혹자가 폐설은 높고 권력을 가진 개손신화 이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노나라의 정치를 하기는 하지만 집안에서 어찌입니까? 효도를 하지 못하고 행제간에 우애롭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의 못하는 점을 꼬집으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논어에는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경에 있는 꼭 유효하여 우행제를 꼭 들며가지고 정치를 말했거느냐. 이거는 상대방이 이러한 잘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 바로 잡아주면서 정치에 대한 바로 잡아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논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의 단점이 부모하고 잘 못 지내고 형제간에 잘 못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예. 자화 그다음 말은 자화
인이 무신이면 말열자 역접입니다. 이럴 때 다 하면 인이 나오면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면서도죠. 사람이다 그러나이지만은 사람이면서도 멋이 없다면 사람이면서도 신 믿을 신자 신이죠. 사람이면서도 신이가 없다면 신자 믿을 신자. 예. 믿을 신자 어느 뭡니까? 육아에서 보면 육아에서는 뭡니까? 육아에서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본성은 네 개로 되어 있죠. 네 개. 임, 의, 예, 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상이 있습니다. 5가지 변함없이 내면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오상은 난, 인의, 예, 지, 여 나오는 시자가 딱 붙어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중에서 본성 중에서 이거 4개가 사단이 나오는 것. 그래서 본성 중에 있는 것은 사단이라고 합니다. 본성 중에 사단이 있고 심성 중에 오상이 있습니다. 본성 중에 사단은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겠나요? 예, 요거는 천도인 원행이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원행이정. 경문에 나오는 하늘의 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행이정이라 했고, 원행이정은 인의 예지에 배치가 된다 했죠. 요까지에는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에는 사단이 있지만 오상이 그대로 하면서 이것이 인성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믿을 신자 이어 가미된 것, 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행사상의 유행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은 무엇입니까? 목, 화, 토, 금, 수이죠. 이 오행사상이 나오고 나서 오상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행은 이 우주 천지를 갖다가 구성하는 요소는 오행이 있는데, 오행의 배합하여서 사람의 본성에도 인의 예지 신이 있다라고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 전체에 보면 인의 예지라는 말은 나오도 인의 예지 신이라는 말이 중용에도 맹자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시대의 어떤 오상은 요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은 엄청 유명한 말이고, 공자는 이것이 본성이라고는 말을 하지 아니했지만은 신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공자님이 강조한 것은 충신이고 최고의 것은 나오면은 어질인자하고 예절예자입니다. 예절예자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 신이라는 건 뭐입니까? 신은 사회생활로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믿을 신자죠. 약속 이행이거든요. 약속을 이행하는 것. 세상에 약속을 이행 안 하면 뭐 인간 사회가 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고 이 신이라는 것을 다 보면은 이 자연의 섭리가 신호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태양이 들쭉날쭉,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남쪽에서 떴다, 북쪽에서 뜬다 하면 이게 누가 믿을 수 있겠나요?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옛 사람들 볼 때는 밑에 믿을 신자를 두고 본 거예요. 믿을 신자를 두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 사는 것들도, 사람의 일도, 사람이 같이 하는 질서도, 도덕도 믿을 신자를 밑바탕에 깔아야 한다. 그래서 오행 중에도 중앙에 있는 토에 믿을 신자를 배치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도 믿을 신자는 뭐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죠. 뭐 믿을 신자가 없다면 헌법이나 법이나 제도나 조례 같은 게 어찌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그런데 사람만이 이 모든 동물이 그렇게 많아도 사람만이 추상적인 믿을 신자로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게 생명은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자님께서는 믿을 신자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왈 인이 무신이면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이럴 때 사람이면서도 라고 해석하면 딱 됩니다. 사람이면서도 신의가 없다면 그럼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의가 없다면은 뭡니까? 부직이 가약해라. 부직이 가약해라. 뭡니까? 그가 이 말이죠. 그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다. 사람이면서도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몰라서 모르겠다는 거 아니라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옳은 것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직이 가약해라. 그래서 그 가함을 사람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가을 가짜는 오를 가짜로 봐도 되고 가하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옳은 것을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유를 말합니다. 대거 무얼하며 대거 무예하며 소거 무얼이면 대거는 큰 술에는 뭐 통상 짐을 실는 것을 말로 한다고 합니다. 뭐 뒤에 요 수레가 있고 요렇게 말이나 소가 있을 겁니다. 대거는 소가 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짐을 실는 것이고 요리가 뭐 어찌 됩니까? 요리 되면은 수레가 요렇게 있으면 요 밑에는 끈으로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말이나 소가 요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원이라고 합니다. 요걸 그래서 여기 수레 끄는 게 끌채니까 요걸 갖다가 수레 끄는 끌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요렇게 줄로 달거나 요래 해놓은 것이 요래 달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멍에는 여기 요렇게 씌우는 것이 멍에죠, 멍에. 그래서 이 멍에하고 밑에 있는 밑에 그 끈하고 달린 여기를 딱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만 월하고 얘입니다, 얘. 그래서 요걸 갖다 여기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이것을 갖다가 멍에거리라고 합니다. 멍에거리. 멍에거리를 갖다가 예라고도 하고 원이라고도 하는데 예라고도 하고 근데 요 큰 수레 짐을 실는 수레는 예라고 하고 그 다음 작은 수레는 어찌됩니까? 사람이 타는 것 빈거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타는 한 마리 하나이거나 둘이고 요는 전부 다 그러니까 큰 수레 짐을 실는 수레는 어떠냐 하면은 요 끌채가 있고 밑에 요는 뭡니까? 말 배대로 여러 큰 겁이 있고 위에다가 요 행목을 입대고 말물에 있습니다. 그럼 요하고 요걸 딱 묶는 것이 얘입니다. 얘. 그리고 작은 소리는 요래 가지고 배떡은 되고 요렇게 돼 있죠. 여기에 머리가 들어가고 요 굽어 있는 요것을 요렇게 고정시켜주는 이걸 갖다가 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월 이 두 개는 어찌 되냐 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수레가 가지를 못하니까요. 사물의 핵심이나 중추를 갖다가 예월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수레, 짐을 실는 수레에 무엇이 없거나 짐을 실는 수레에 무엇이 없으면 멍의 거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멍의 거리가 없으면 없거나 작은 수레에 사람이 타는 수레에 이것도 멍의 거리라 월이 없으면 멍의 거리인 월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기하이 행지제로요. 기하이 행지제로요. 어떻게 됩니까? 기하이 행지제로. 없으면 그 기자 뭡니까? 없으면 기하이 행지제 해석하면 그것이 되겠죠. 그럼 그것은 뭐겠습니까? 수레죠, 수레. 그것이 어찌서 이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수레가 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요딱 멍이 그릇 힘이나 잡아맨 끈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을 신자와 같다고 합니다. 비유를 엄청 잘한 것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예월을 다른 것도 이 비유를 했는지 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이는 공자님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어찌를 마치 이 예와 월에 비유했을까 싶은 게 하면 이것도 공자님이 쭉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을 싣는 수레에
여기에 멍에글이 핀 요런 겁니다. 멍에글이 핀이 없거나 작은 수레에 또 멍에글이 핀이 요남이 핀 그 월은 핀인 것 같고 큰 수레에 되는 거 이거는 끈일 겁니다. 끈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수레의 그 멍에거리와 작은 수레의 멍에거리 핀이 없으면 그것이 기하의 행지죠. 그것이 어찌서 무엇으로서 이에 갈 수 가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잘한 것이 뭐 다른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하니까 자장 공자의 말기 제자에 속합니다. 공자 말기 제자 자장 자유 자하 증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엄청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공자님이 말년에 돼가지고 다시 논하러 오니까 논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다고 똑똑한 청년들이 공자님한테 배우러 온 거예요. 자장도 뒤에 가면 자장편이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 자장이 물었습니다. 자장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10세를 가지야이까 10세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거 묻습니다. 10세를. 세자는 무슨 세자입니까? 세자는 일세이시에 해가지고 뭐 부장한 한 달을 세라고 하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면 세는 어찌 됩니까? 뭐 통상 30년을 일세라고 봅니다. 일세이세라고. 그렇고 세는 뭡니까? 세는 대화 똑같죠. 대화 똑같아가지고 추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대를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런 뜻으로 세대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자는 엄청 특별하게 써 있습니다. 10세는 10대를 이런 뜻이 아니고 주에 보면 10세 세자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세를 보면은 육시왈 야는 일자고라. 이거는 10세를 가지야 하면 이게 질문을 한 것이라 그뭐 야자는 빙서무인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10세를 가지호이가 돼야 되는데 야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야자는 우회가 뭡니까? 육시 말하기를 야자는 다른 데로 호자로 돼 있다. 의문문으로 돼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10세를 가지야이까 10세를 가지호이까 이 말이고 그 다음 또 뭐라 밑에 써놓기는 뭐랬습니까? 왕자 역성수명이 위일세라 되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왕자 임금이죠. 임금이 역성 뭡니까? 성을 바꾸어 가지고 역성행명하고 똑같습니다. 성을 바꾸어 가지고 무엇을 받아? 천명을 받는 겁니다. 성을 바꾸어서 천명을 받는 것. 이거 뭡니까? 한 왕조가 망하고 교체되는 거죠. 왕조의 교체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신라가 있다가 고려가 된 게 뭐 일세가 되죠. 고려로 있다가 조선이 들어선 게 또 한 번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이 왕조가 한 번 바뀌는 걸 뭐라고 했나요? 일세라고 했죠. 그걸 일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자는 뭡니까? 한 왕조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이겠죠. 한 왕조. 이 한 왕조라는 이야기로 세와 대가 똑같이 서인 게 중국이 뭡니까? 하나라하고 은나라하고 주나라를 묶습니까? 이걸 3대라고 하죠. 하은주 3대라고 하죠. 그럼 대화식으로 똑같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한 왕조를 세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기를 10세 그럼 왕조가 한 번 베끼고 한 번 베끼고 지금 신라부터 조선까지가 3대고 대한민국 같으면 4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10세 이전은 아니겠죠. 뒤에 대답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세 후에도 정치가 어떻게 행해질지 선생님은 알 수 있나요? 이리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점쟁이 아니고 어찌 알겠습니까? 미래를 갖다가 알 수 있나 하고 물은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보면 대답이 엄청 단순해질 수도 있고 장황해질 수도 있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1000년 뒤에 주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고 했는데 이 주나라가 망하고 다음에 대대로 해가지고 수십
100년 뒤에도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선생님은 알 수 있나요? 이리 물은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10세 후에 왕조가 10번 바뀐 뒤에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건 요것이 뭐 가정의 일이나 안 그러면 뭐 경제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정치에 관한 것인 줄을 보면 뒤에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은나라는 은인을 하려 하며 은나라는 어디에?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에서 기인하였으며 이 말이겠죠. 은나라의 문물 예약은 어디에서? 그 앞 왕조인 하나라의 예에서부터 기인하였다. 왜? 완전 독특해 완전 새로 만든 게 아닌다는 거죠. 은나라의 제도는 하나라의 예에서 기인하였으니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소손이 무엇을 손은 빼는 거고 이건 더하는 거죠. 그 빼고 더한 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뭡니까? 알 수가 있고 주인은 은냐하며 그 다음에 있는 주나라는 어디에서 기인했어? 주나라의 제도는 은나라의 예에서 기인하였으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손익을 드러낸 것과 플러스 시킨 바를 알 수 있으니 허황되게 예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알 수 있으니 기호 계주자면 그것이 주나라를 계승한 것이라면 그 기자는 뭡니까? 백세 뒤에 어떤 나라를 말하겠죠. 그것이 주나라를 계승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주나라의 예약을 다 계승한 것이라면 뭡니까? 비록 백세라도 비록 왕조가 100번을 변하더라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런데 어찌 됩니까? 주나라의 제도를 지금 뭐 계승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서양에 있는 민주주의를 계승했으니까요. 불행하게도 뭐 동양에서도 100세까지 주나라의 뭐 제도를 계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어찌 됐냐 하면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물었어도 그것이 어떨 것이다라는 뭐 가상적인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이에서 이렇게 한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말하는데 엄청 말씀이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도 함부로 허황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자활 어찌 됩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비기기 제지가 첨야오 되었습니다. 뭡니까? 비기기 그 귀신이죠. 그 귀신이 아닌데도 이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제자 한 개는 제사 지내다는 뜻입니다. 그 귀신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귀신이 아닌데도 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아첨하는 것이다. 복을 갖다가 빌는 아첨고 하는 것을 아첨하는 것이다. 그 귀신은 뭐겠습니까? 네, 그가 받들어야 할 귀신이 아닌 거죠. 그가 제사를 주관할 귀신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내가 주관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귀신이 아닌데도 자기가 나가서 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거는 그 귀신에게 아첨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 세상에 보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될 신령 귀신한테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귀신이 아닌데도 이에게 제사 지내는 것. 남이 제사 지내야 할 귀신한테 왜 제사를 드리겠나요? 예? 그런 게 왜 아첨을 하려고 할까요? 여기 일반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일반적인.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를 지내야 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지내야 될 제사가 있고 제후가 지내야 할 제사가 있고 대부가 지내야 할 제사가 다 틀려진 겁니다. 천자는 지내는 것이 종묘에는 몇 달입니까?
천자는 지내는 것이 7대까지 지내야 됩니다. 종묘에는. 제후는 뭡니까? 제후는 5대까지 지내는 거예요. 대부는 뭡니까? 대부는 3대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자기가 대부인데도 내가 이렇게 잘 사고 이마침 가지는데 나도 우리 할아버지 5대까지 지내란다 하고 사당을 만든다면 어찌 됩니까? 이거는 예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부나 아래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나 해야 될 것을 벗어나 가지고 지나치게 지내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천자가 지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 제사, 땅 제사 이런 것들, 그건 다 천자가 지내는 겁니다. 제후 그렇고 사악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순행을 했을 때 동서남북에는 사악에 대해서도 천자만이 지냈었습니다. 그래 맹자에 보면 명랑이랑이 나오죠. 명랑이 있는데 그걸 헐어버릴까요로 물었죠. 그런데 명랑은 천자가 동쪽으로 태산에 순행을 와가지고 지내는 곳이 명랑이거든요. 그런데 천자가 지내야 될 제사이고 제후는 자기 나라 영토의 산신 천신한테 지내는 겁니다. 대부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영토 영지 안에 신령 산신령이나 이런 데는 제사 지내는 게 있을는지 몰라도 이 하늘 땅에 제사를 지내거나 영토에 제사 지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라는 지금 어찌 됩니까? 대부인 개손씨가 제후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대부가 자기 분세에서 벗어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가면 8일편에 가면 있습니다. 개손씨가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여제사를 지낸 겁니다. 계시 여태산이라니 계시가 태산에 가가지고 여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태산에 가서 여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천자만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는 일개 장관인 대부인데도 자기가 태산에 나와가지고 여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참남한 일이죠. 그거는 태산의 신한테 아침에 가지고 지가 복을 받으려 하는 거지만은 엄청 이거는 예에서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예요. 참남한 일이죠. 참남한 일. 이것은 그렇게 하는 계시의 참남함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드릴 그 귀신이 아닌데도 마치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 종묘에서 3대까지밖에 안 지내야 되는데 5대 7대를 지내거나 더 나아서 계시는 어찌 됩니까? 계시는 일개 대부인데도 자기 집안에서 파티를 열 때 천자가 조정해서 연주하는 음악을 갖다가 막 연주를 하고 또 천자만이 가문 무의들을 갖다 둘 수 있는 만큼 앞에 두고 이래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남한 일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그런 계시의 어떤 행태를 그 참남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를 지내야 될 귀신이 아닌데도 이 얘기 나와가지고 참남하게도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진짜 아첨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개의 불이 무용량이라 의로운 것을 정의로운 것을 보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앞에 그 제사하고 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 것 같죠. 그것이 요와 같은 게 아까 개손씨가 태산해 가지고 여제사를 지냈습니다. 여제사를 지낼 때 요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 그 당시 여제사를 지낼 때 그 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은 공자의 제자는 영구였습니다. 영구. 그렇게 여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공자가 자기 제자 영구를 불렀죠. 니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너 계시가 너가 가신 그 대부인 개손씨가 태산에 가가지고 천자가 지내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니 그것을 갖다 제재할 수 없냐라고 물은 거죠. 그렇게 영구가 뭐렇게 했어요. 쟤는 못합니다. 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제가 어찌 그것을 갖다 그만두도록 하겠습니까?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탄식하면서 진짜 태산이 불려 인방후와 인방은 이에 대한 근본을 묻는 사람 이름입니다. 태산이 이의 근본을 모르겠느냐? 태산이 이의 근본을 아는 인방보다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탄식을 한 게 있습니다. 태산이 인방보다 뭐 못하다. 인방보다는 더 태산신이 낫을 거다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지내야 될 제사를 아닌데도 와서 자기가 제사 지낸다고 태산의 신이 그를 돌봐주겠느냐. 오히려 뭡니까? 긴책을 구제람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의 그 당시에 불의를 보고서도 그 불의를 묵인하는 연구를 꽉 꾸짖는 것 같은 겁니다. 연구를. 그래서 비기기 제지하는 첨야오 개인의 부리는 무영야라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산에 가지고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여제사를 지내는 개손씨와 그것을 갖다가 제어하지 못한 영구를 비판한 말은 아닐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그러한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제사 지낼 귀신 이런 거하고는 틀린 어떤 예를 벗어난 자기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해서 참남한 행위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내야 제사를 받들어야 할 귀신이 아닌데도 이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신령에게 아첨하는 것이지만은 아침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죠. 아첨하는 것이요. 그런 행위를 보고서도 불의를 보고서도 그만두게 못하는 거죠. 의로운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개손씨의 참남함을 비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가 이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건 쭉 읽어보고 상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셨습니까? 위정편 이건 쭉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다시 이야기 하면서 다시 물어봐도 좋습니다. 예. 이 위정편 너는 이건 총 복습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나온 게 뭐였습니까? 예, 위정이든입니다. 위정이든 정치를 하되 뭐로서 덕으로 사는 최고의 이상 정치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지만은 주나라 문무왕 이후 덕으로서 정사를 하는 경우 성군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군신이 뜻이 맞아가지고 덕으로서 하는 걸 비교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정이득을 비유하기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정치를 덕으로서 하는 북극성에 비유했죠. 북극성에 비유한 것은 뭡니까?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북극성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이고 그것만 가만히 제자를 지키고 있으니까 온갖 무별들이 그 따라서 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북극성에 비유한 것은 뭔 말로 하고자 한 거예요? 정치가 의도적으로 행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절로 따라서 순응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동의화 뭡니까?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절로 교화되는 거죠. 절로 교화되는 거고 또 뭡니까? 불언이심. 의도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도 모두가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이 다 주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에 비유했던 말은 그저 마음으로 이심전심에 통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가 앞에 나와주고 선동적으로 안 움직여도 절로 다 교화가 되는 거고 의도적으로 믿어달라고 말 안 해도 다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의하하고 불언이 신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여서 위정이등을 무엇에 비유했다? 북극성에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겁니다. 비유한 거죠. 예. 그리고 사무사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까? 생각함에 사특함, 삿된 것이 없다. 이거는 공자님이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없을 문자 무불경이란 말은 없습니다. 무불경은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무불경은 얘기 안 보셨죠? 얘기의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무불경이니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너는 얘기는 엄청 편이 많습니다. 중용대학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이 많을 때 이렇게 많은 얘기 공예편부터 당궁 쭉쭉쭉 나와가지고 모든 얘기에 있는 말들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
얘기를 시경과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문불경입니다. 뭡니까?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 이것이 예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사는 시경을 대표하는 말이고 무불경은 얘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얘기를 대표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 살아있는 사람한테 바치는 예든 죽은 사람한테 바치든 어느 것이든 예의 핵심은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경건하게 가져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그 시대 그 자리에 맞는 예가 된다는 거죠. 예가 된다는 거죠. 꼭 따라하는 게 아니고 기본 마음에 사특함이 없으면 시경에서 말한 조화로운 것을 이룰 수가 있고 기본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서 드러나는 예는 절로 맞아진다는 거죠. 우리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사는 시를 말한 거고 무불경은 예를 말한 거죠. 예를 말한. 그 다음 거는 정치를 할 때를 비례했죠. 도지이득 이를 도하다 이 도자는 뭐와 똑같다고 말을 했습니까? 다스릴도가 아니고 요는 말할 도자를 썼지만 요 밑에 마디통이 있는 거죠. 예. 인도할 도자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를 인도하되 그럼 이는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을 인도하되 뭐로서 해? 덕으로서 인도해야 돼. 백성들을 인도하되 법조문을 가지고 행정적인 것을 장치로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면은 그 법규에 맞춰서 하다가 법규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고 아이고 내가 그거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에 부끄러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정자가 먼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덕으로서 본을 보이면은 그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바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도지이득을 하는 이것은 어찌 됐냐 하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화를 하는 거죠. 교화를 베푸는 것을 말로 하는 거죠. 교화를 베푸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이득이면 유치차격이라 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도지이득하고 제지이대라는 말이 있죠. 그걸 안 해도 요런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류구라는 말은 나오면 이거는 왜 안 오셔야 됩니다. 불류구 하면 처음부터 왜 안 오셨습니다. 12.5이 지우학하고 32 입하고 42 52 62 참 이순이 정말 매력 있습니다. 72 종심소욕 불류거죠. 종심소욕 불류거라. 이거는 불류고 이거는 어떤 성인의 영역 우리 사람 말하기 때문에 불류고 쓰면은 앞에 있는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류고 정말 모든 것이 절로 법도에 넘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종심소욕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법도를 넘어나지 아니하는 경지가 무엇일까? 살아면서 그런 경지에 한번 다다뤄보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류고 단 석자이지만은 엄청 많은 공자님의 한평생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불류고죠. 불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뭡니까? 무이란 말이 나온다. 어김이 없어야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예? 예? 그럼 뭡니까? 효도에 관해서 물어서 나도 효도. 그래서 뭡니까? 누가 물었습니까? 맹의자죠. 맹의자는 맹손씨입니다. 뒤에 아주 그 파워가 있었던 삼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맹의자가 효도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효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의, 어기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 대단히 착각하는 게 효도에 대해서 어기지 말라 한 게 부모의 말을 어기지 말라 라고 말한 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였습니까? 어기지 말라는 게 뭡니까? 효도란 무엇입니까? 맹의자는 노나라에서 개손씨가 제일이고 그 다음 맹손씨가 두 번째로 권력과 파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맹의자는 아버지가 엄청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맹의자를 시켜가지고 공자의 제자가 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맹의자가 와서 효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맹의자가 다시 그럼 뭐 어기지 말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대답을 해줄 건데 말만 듣고 팽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유스라는 번지를 보고 맹의자가 뭐 효도가 뭐라고 묻는데 내가 어기지 말라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가 그 말이 뭐만 하니까 효도란 뭡니까? 이 맹의자는 부모를 방치하고 내몰라라 한 게 아니고 부모를 자기 분수나 근황보다 더 화려하고 더 사치스럽게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를 지낼 때도 부모한테 제사는 자기는 대부인데 또 지호같이 제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낼 때도 엄청 화려하게 지내고 살아있을 때도 식전방장 많은 음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권한이 있고 해도 자기 분수를 넘어나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요 말이죠. 정해진 예를 어기지 마라. 그게 진짜 바른 효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모의 명을 어기지 말라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무의고 불의여우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어기지 아니함이 바보와 같았다. 누굽니까? 예, 공자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안희를 두고 한 마디, 안희를 두고 한 말이 이 말이죠. 안희는 하고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또 내 말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보와 같아. 맨날 얘기하기만 해. 그런데 돌아가서 지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실천한다. 얼마나 사랑인지 알 수 있으면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늘 천상여 샀다 하늘이 나를 망쳤다라고 탄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서 아들도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고 나서 71에 죽었죠. 그러니까 딱 아내가 자기의 대를 이어가지고 공자 사단을 이끌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가지고 딱 두 분 나옵니다. 그 논날의 임금이 물었죠. 애공이 묻기를 제자 수기호하냐 있고 제자 중에서 누가 학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등령에 쓰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 똑같이 그때 개순씨도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공도 훌륭했고 연구도 훌륭했고 자료도 있고 쟁량한 민바들이 숱하게 있었는데 공자는 딱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중에서 학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니까 뒤에 나옵니다. 함께 유아내자 하니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불행 단명사이라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금야적 무한호이다.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말하면 딱 나오는 게 불의여고 스승의 말을 어기지 않은 것이 바보 같았다. 이러기가 안 쉽습니다. 진짜 이 말은 쉬워도 안 썼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요 세 개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한 유명한 말이죠. 첨언지, 강기소위. 그 소위할 때 쓰이자는 뭐라 했습니까? 소위자는 할비자하고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하는 바라는 것이죠. 딱 그 행동하는 걸 봐라.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만 봐가 안 되고 더 나가서 무엇을 봐라. 그 행동이 연유되는 심보를 봐라. 심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겠다. 그 다음 더 나아지면 요 안자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편안하게 여기는 바를 살펴봐라. 편안하게 여기는 뭘 편히 여기는가? 도둑질 하는 걸 편히 여기는가? 반응을 하는 걸 편히 여기는가? 이 안자는 타성에 젖어서 절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는가? 밥 먹을 때 유달리 뭘 좋아하는가? 그 편히 여기는 것은 습관 타성에 젖어가지고 편안히 여기는 그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자가 정말 중요하고 이 안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찰기소화는 엄청 정말 뭡니까? 음한 말입니다. 음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이래 했다는 걸 들으면은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은 아마 참 등골이 서늘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납니다. 옹고지신 워낙 유명한 말이죠. 옹고지신 옛 것을 익혀가지고 새 것을 안다. 이라면 무엇이 된다? 너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옹고지신은 누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옛 것을 보고 옛 것을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 정도의 식견과 현명함이 있어야 무엇이 돼?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옹고전신 누구나 옹고전신 다 되기가 쉽겠나요? 이 정도가 돼야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불기섬이 뭡니까? 이꼴 군자죠. 군자를 한마디로 해라. 그럼 불기 해라. 이 또 매력 있는 말입니다. 불기 쓰놓으면 이거는 군자의 예찬이다. 이래 봐야 돼. 요것도 주의불비도 군자죠. 주의불비. 바로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은 사적으로 친하는 것을 갖다가 편백되이 아니하는 것. 주비. 여기서는 주와 비는 유명한 말입니다. 주비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불기나 주의불비 나오면 이거는 군자 예찬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지위 지지요 뭡니까?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말한 거죠. 지지위 지지 자료를 보고 한 말이죠. 아는 것을 갈지자는 이유는 불특정 목적입니다. 이를 안다 했고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면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할비자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안다고 말하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시지야. 이것이 진짜 아는이다. 그렇지? 그 2500년 전에 이렇게 제자의 탁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딱 핵심을 찝어가 말했을까요?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 함들은 자로는 평생에 모르겠습니까? 평생에 자기가 하지 안 되는 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행운인 사람은 개인지지 않습니다. 개인지지. 직접 보고서 알았던 사람들. 일대 제자들이다. 일대 제자. 기니지지가 안 되고 하면은 결국 어찌 됐냐면은 모르지만은 책을 통해서나 그래가지고 뒷사람이 보는 거 이거는 학이지지라 보기도 하고 문이지지라고 합니다. 듣고서 알 수밖에 없는 거. 문이지지죠. 문이지지는 사숙입니다. 이용의 말 사람이랄 때 어찌 됩니까? 언가오하며 말을 하면은 허물이 없어야 되고 행동할 때는 뉘우칠 것이 없어야 뉘우칠 것이 적게 해야 된다. 언가오하며 행가에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것이 이것이지만은 결국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욕구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거저되기는 뭡니까? 정치를 한 사람이 딱 해야 될 거죠. 정치를 한 사람은 어찌해야 돼요? 그는 등중에 쓰는 걸 말하고 조는 물리치는 걸 말하죠. 등중에 쓰는 사람과 물리쳐야 하는 사람이 어찌해야 된다? 마땅함을 얻어야만이 뭡니까?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애공이 무는 데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애공이 이걸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애공 한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거조가 되게 해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쓸 줄 알아야 정치가 평온해지죠. 거조덕이라는 거죠. 우행제를 왜 쓰나느냐? 행제에게 우애롭게 지내는 것. 이것도 가정에서 하지만은 결국 정치로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이 우행제 때문에 우지정이라고 쓰면 뭐이겠나요? 우지정이라고 쓰면 행제가는 우야를 딱 나타납니다. 어조사 우자까지 붙여가지고 우지정이 남보다 돈독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라고 쓰면 법가이 이런 것을 보면 안 되고 우행제라는 이 말 때문에 석에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우지정이라고 쓰면 우는 행제간의 우애만 딱 나타냅니다. 우라고 쓰면 행제간은 우애만 나타냅니다. 그럼 우지정이라고 흔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지정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믿을 신자는 뭐가 같다? 신여 예월이죠. 믿을 신자는 예와 예월과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줄여합니다. 신여 예월이라고 합니다. 신여 예월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을 신자 한 개는 100% 다 배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인은 그 사람의
평소의 행실은 신녀 예월이라 믿음이 예월과 같았던 사람이다. 평생에 신의를 어기지 않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쓰죠. 이런 것들이 위정편의 어떤 이건에 나오는 말들이 이런 것들은 그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요것이 위정편에 나오는 것들. 여기까지가 복습 대략 복습을 한 셈입니다. 이건 보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제 3권 넘어갑니다. 위정 아니죠. 그다음 8일이 나옵니다. 8일편 3권입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안 나가도 되는데 이게 이래 하다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일편이 되어 있습니다. 8일. 8일 일자가 요리 되어 있죠. 요 일자 무슨 일자일까요? 요 조금 문장의 뜻이 깁니다. 춤추는 줄수 일자입니다. 춤을 출 때 줄이 몇 줄로 된 것을 춤추나 하는 일자입니다. 일자. 우리는 우리나라 정말 악을 연주할 때 보면 됩니다. 사람이 춤을 출 때 어찌 됩니까? 앞에 연주가 나오고 나면은 춤을 추는 게 한,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명이 서가지고 8줄로 요렇게 합니다.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앞에 연희가 있어가지고 앞에 춤추는 악이 음악을 연주하면 춤추는 사람이 64명이 딱 서가지고 춤을 추는 것은 뭡니까? 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천자만이 이렇게 앞에 춤추는 사람이 64명이 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후나 우리나라 왕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후 우리나라는 이렇게 쳐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고종 때 한 번 있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후가 되면 어찌 됩니까? 요 역을 갖다가 이래서 여기 일자가 일이 8줄이다 해가지고 여기 8일입니다. 8일. 8일은 그러니까 천자의 앞에서만 춤출 수 있는 줄수를 8일이라고 합니다. 8일. 제후는 뭡니까? 제후는 6일입니다. 제후는 6일. 그럼 조선도 6일에 속하죠. 6일이 되려면 어찌 되나요? 사람도 6이고 줄도 6입니다. 요 정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6일입니다. 요 정도가 6일이죠. 그래서 여기 일자가 춤추는 사람의 줄수 일자입니다. 일자. 그래서 8일 제3일 해놓고 어땠습니까? 범 26장이라 동그라미가 26개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통전편 말 2장이라 뭐가 통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상통해? 전편 앞편 마지막 2장과 통하는 거예요. 앞편 마지막 2장이 뭐였습니까? 예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귀신 자기가 지낼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 지내는 걸 이야기했죠. 자기가 지내야 할 제사의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거는 참남한 문화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서 벗어난 걸 도가 지나친 걸 말로 하죠. 그래서 그걸 아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그런 것을 보고 어려운 것을 보고도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을 행하지를 못한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8일편은 어찌 됩니까? 공자께서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참남하게 행동하는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이 편은 전편 말 2장 하니 뭐와 통하니 전편 마지막의 2장과 통하니 상통하니 뭡니까? 개론 모두 논하였다. 무엇을? 개론 예학지사라 예적이나 음악에 관한 일을 모두
논한 것이다라고 돼가지고 이 장의 대략의 요지를 말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 8일편을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공자위 계시하사대 8일로 무어정하니 시가인야온 숯불가인야리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한 절 시작. 공자위 노나라는 특별해 가지고 이건이 노나라는 어찌됩니까? 노나라 전주에 나올 때는 보면 응공부터 나옵니다. 응공이 나오고 한공이 나오고 쭉쭉 두 대를 내려가지고 두 대 뒤에 내려가지고 문공이 나옵니다. 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공 밑에 한공이 있습니다. 한공 밑에 아들이 너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은 임금 자리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있었던 맹손, 숙손, 숙손, 개손, 개시라고 해놨지만요, 개손입니다. 개손이라는 세 대부가 있습니다. 이 세 대부는 내가 이제 뭐 임금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죠. 그렇지만은 쭉 이들은 대를 이은 두 대까지는 자기들의 행을 모아서 정치를 잘 했어요. 그런데 문공 때 와가지고 어찌 됐냐 이 문공이 서자한테 왕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서자한테 왕자리를 물려주니까 이 맹손시 수승시 개손이지만 엄청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 아예 왕실을 갖다가 왕실로서 인정 안 해주고 자기들이 그날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도 자리도 사변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임금을 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말들 안 들으면 그들은 바로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죠. 죽이기까지. 그래서 노나라가 실제 보면 진나라보다 훨씬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제일 친한 천자의 삼촌인 주공의 대를 이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노나라는 불행하게도 임금이 왕권이 약화되고 대부들의 권한이 강화된 이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 영토도 확장시키거나 강대국이 한 번도 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나라한테 맨날 쫄쫄쫄 딸리가 있고 밑에 있는 오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고생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나라는 이 개손시 수선지 이런 사람들이 파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노나라는 희한하게도 땅덩어리를 잡고 약화되어 있는데도 다른 제후들이 함부로 못하고 무시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겠나요? 송나라는 월나라는 윗나라 같은 작은 나라들은 다른 조그만한 나라들은 대국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맹주대회를 할 때 자리수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나라만큼은 강대국들이 무시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나라에도 종묘 사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나라의 종묘에는 누구부터 시작됐나요? 노나라의 첫 시조는 주공이었죠. 주공은 성왕의 삼촌이었습니다. 주공은 비록 노나라의 부임은 노나라에 와서 통치는 안 했지만 노나라를 다스린 것은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 다스렸죠. 백금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말이 있느냐 하면은 천자의 자리에서 무왕이 죽고 그 다음 어린 열제삭 성왕이 올랐죠. 성왕이 천자의 자리에 딱 올라가지고 하면서 주공이 죽었죠. 주공은 성왕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걱정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공 석경이 보면 금등펜이 있습니다. 금등 쇠로 만든 이 비밀 기함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공은 그래도 성왕한테 숙부이지만은 섭정을 하면서 천자의 자리를 노렸다는 유언비어가 엄청 많이 퍼졌대요. 그런데 그 의심을 불식시켜 준 게 무왕이 죽을 임종시에 엄청 큰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었을 때 주공이 거기에 하늘에 대한 기도문을 쓴 겁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은 내가 대신 그렇게
우리 행 대신 내가 나의 목숨을 내가 바칠 것이니까 행을 살려달라는 것이 금당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성왕이 눈물로 흘린 거예요. 그러다가 주공이 죽자. 그럼 주공은 재산을 어디에서 지내야 되나요? 논나라에서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거기 왔으니까요. 그래서 주공이 죽자 노나라의 제후에 있던 백금에게 성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백금이 했으니까 자기한테는 사촌이죠. 사촌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공은 우리 삼촌은 비록 기미로선 제후이기는 하지만은 나라에 끼친 영향은 천자 못지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촌한테 제사 지낼 때는 천자에게 올리는 예로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된 거죠. 천자에 올리는 예로서 지내라. 그 성왕이 삼촌을 존경하고 추존한 것은 진짜 마음이 간절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건가요? 후대 사람 평가하기는 성왕이 숙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한마한 것은 이해할 만하나 뭡니까? 예에는 어긋나는 거죠. 천자가 아닌데도 천자의 예를 갖다가 올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예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나라 종묘와 노나라 왕실에서 주공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어찌 돼요? 주공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천자를 제사 줄 때 천자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옥노래는 거, 옥노래. 이옹철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천자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낼 때 부르던 그 제리 음악이 옥음악입니다. 그리고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앞에 춤추는 열이 8일입니다. 8일. 그런데 제 나라는 요 성왕이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 숙부한테 제사를 올릴 때는 옥노래를 부르고 8일로 하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이 뒤부터 대대로 종묘에서는 이걸 연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의 나라인데도 천자의 음악과 예가 남아있는 것이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분석에 맞게 잘 했으면 될 것인데 이걸 하다가 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10대, 20대, 200년, 300년 내려오니까 이 공자가 살아있을 때 그때까지 와가지고 이 계시는 대부입니다. 이게 대부입니다. 제후도 아니고 이 제후 밑에서 벼슬하는 대부인데도 이 대부인 계시가 자기 집안에 자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 어찌 됐냐 하면 옆에 가의 무의들 8일로 그거 뭐 조정해서 하던 거 아니냐 이래 되는 거예요. 천자의 조정에서만 종묘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주 집안의 가묘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가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대부도 아닌 게. 그래 일을 하는 걸 보고 평생에 노는 전편을 통해가지고 공자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의질인자 다음에는 예절예자인데 이 예에 어긋나도 이거는 뭐 바로 참행감이죠. 참행감. 아무리 습관이 되고 그래 했다 손치더라도 일개 대부가 천자의 제사 지내다 부르는 그런 걸 자기 집 종묘에 가무에서 제사 지내려고 63명이나 되는 가무를 갖다 춤추게 해놓은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리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 겁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걸 보면 공자님도 엄청 당참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자 위에 계시하사대 공자가 누구를 보고 계시를 보고 이르다. 계시를 보고 이르는 것은 계시를 직접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뭐겠나요? 계시 어떤 행위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겁니다. 공자가 계시를 두고 일클 때 이 말입니다. 공자가 계시를 두고 일클 때 계시로 면전에서 이런 말 했다면 어찌 됩니까? 목이 달아나겠죠. 그래서 공자가 계시를 두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8일로 무어정하니 뭡니까? 8줄에 8사람씩 8줄 되는 춤추는 사람 8일로서 아까 말한 63명이죠. 천자의 종묘에서만 천자의 조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명씩 8줄로 된 64명이 춤춰 8일로서 8줄의 춤추는 사람인 8줄로서 어디에서 춤을 춰? 자기 뜰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가무에 사고 자기 집 뜰에서 이것을 춤을 추게 하였으니 시가인야인 이시자죠. 이것도 인자가 뭡니까? 이는 인자가 참을 인자지만은 인자는 할비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니 참아하다. 참아 그런 것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아하거늘 하거늘 이것도 이는 일도 참아하는 사람이거늘 참아하는 분수에 넘어난 걸 말할 때 요럴 때 인자가 참을 인자이고 참아할 인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거늘 이는 자가 어찌 됩니까? 숯불가인이리요. 무엇도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무엇도 이는 참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무슨 일을 못하겠노? 라고 해가지고 공자님이 1, 2권 펼치가 지금까지 오면서 상대방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 중에 아마 노는 전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논나라의 최고의 권리가를 두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가 비판할 정도가 된다면 공자님의 담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나 안 그러면 권력이 한 두려우면 이런 말 과연 할 수가 있었겠나요? 그래서 이 말은 논어 전편을 통해서 공자님이 잘못된 이에 어긋난 참남한 것을 보고 비판하는 엄청 강력한 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뒤에 것도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자님의 어떤 단호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기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위 예, 계시하사대 8일로 무어정하니 시가인야온 숙불가인야리요. 이디로 시가인야 숙불가인야 이런 말 흔히 많이 씁니다. 이것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못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것도 하는 사람이 뭘 못해라고 쓸 때 시가인야온 숙불가인야라고 말씁니다. 흔히 보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 문집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